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어제와 연결되어져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받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또 그 직분을 받은 것이, 또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옆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콜링을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로 인해서는 그가 눌리고 낙심할 수 있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그러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잖아요.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그가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뭘까요? 많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본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감옥에 가두고 또 끌고 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두 마음과 싸우잖아요. 마음의 그 법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느냐? 늘 이 두 마음이 싸웠어요. 영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두 법 사이에 갈등하고 있었어요. 은혜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삶의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아니면 내가 유대인의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게 맞느냐, 이런 내면의 그런 갈등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더라도 혼잡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속임으로 부끄러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행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9절에 뭐라고 말하죠? 다 더러운 옷과 같아. 빨아도 걸레와 같은 것이 인간이다. 그 인간의 의로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이런 철학과 사상과 신념도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이 철학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은 거잖아요. 바로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복음을 막은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고통을 줬던 거잖아요. 이런 많은 일을 한 그가 이제는 사람들을 속이거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숨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의 동기가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건 전적인 선물이라고.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어떤 진리를 나타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예수는 구원자 맞잖아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믿으면 우리 고생합니다. 마치 먼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도 포함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은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축복을 누려야 되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율법 때문에 어떤 종교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진리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나타내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제 그 말씀한 대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죽음,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히 위를 바라봤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충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 속에는 이 목적을 이루는 데까지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자마자 복음 전하는 그 현장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가 받은 직분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로 그리고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하나님 앞에 실수한 인간이지만 속임으로 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했죠. 바리새인으로서, 사두개인으로서, 가말리아의 문해생으로서 그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서 낙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동족의 위험을 당하여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강의 위협과 맹수의 위협과 풍랑의 위협 속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복음과 종교와 복음과 율법으로 섞여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전국과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또 노스캐롤라이나에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절망과 낙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승리케 하는, 예배로 승리케 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